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전자와 후자가 가까워지죠. 전자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 후자는 반대에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높여야 되죠.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겠죠. 교회 공동체,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거룩해질 수가 있다겠죠. 그리고 반대로 나를 드러내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일이 지난번에 여리고성 사건을 배웠죠.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지 말라, 내일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이렇게 여리고성만 멸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못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오랜 세월 잘못된 걸 전하다 보니까 진리처럼 바뀌어가지고 잘못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가장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는 가장 자유가 있는 곳이다. 자유라는 말은 뭐예요?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절제를 하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생각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이 공동체 중에서 성경을 보면 제일 자유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여유를 주지만은 성경은 철저하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주인 종이라는 거예요. 고대 주인과 종의 사이에서는 종은 자유가 전혀 없습니다. 발언권도 없어요.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당해도 입에 토해내면 안 돼. 짜증내면 안 돼. 인상이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뭐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 이 교회가 제일 자유가 없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잘못된 것을 그래서 가지고 내가 교회는 제일 자유 있는 곳이다, 제일 편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왕노로 하려고 그래요. 또 자기 뜻대로 하냐면 막 화를 내고 막 욕하고 목사 멱살잡고 끄집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두려워 무슨 거룩이 나타나겠어요. 완전 남상. 그래 교회 공동체는 딱 하나예요. 감사, 찬송, 예배드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 교회는 내 입이 잠잠할수록 평안해져.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나 직장도 내가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잠잠하면 잠잠해. 내가 입을 벌리는 순간에 모든 것이 특별히 교회는 더해. 왜? 딱 하는 순간 마귀가 함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리고 정복처럼 군인들이 무서워할 데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은 당시 가나안의 가장 견고한 성이었어요. 또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돼 있고, 또 여리고성은 비탈, 높은 곳에 14m에서 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 하나 던지면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저거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러한 것들. 무서움, 공포, 근심, 이러한 것.
하나님께 이 표정도 내지 말고 소리도 내지 말고 만약 누구 하나인가 정말 무서워서 소리 질렀으면 공동체 다 무너져. 우리나라가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선봉집. 누가 한마디로 교회의 충성은 뭐냐? 내 거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만 하는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못돼가지고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자기 일을 나타내야 돼요. 자기 뜻을 관철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공해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교회는 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자꾸 뭘 누리려고. 교회는 하나님의 일만,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데 모든 게 드러나야 되지. 그게 신고하는 순간 거룩이 파괴된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가 모든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나는 사라져. 바울의 신앙이가 나는 죽었고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생각을 해도 뭐가 어디 예수님만 나타나.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뭐 말기암에 들어서 죽기라도 신음소리도 내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신음소리는 병원에서 내야지. 근데 우리 교회에서 더 잘해. 세상 소리를 많이 낸다라는 거죠. 교회는 내 소리가 커질수록 공동체가 무너진다. 내 생각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다. 그것만 아는 돼요. 성경을 한번 봐봐요. 쭉 보면은 자기가 드러날 때마다 문제가 항상 생겨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잠잠한 하와와 아담 봐봐요. 구약에 보면 여인들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잠해요. 그렇죠? 잠잠. 근데 하와가 딱 목소리 내는 순간 인류의 어려움이. 반대로 노아 봐요.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 그렇게 아내가 이름은 아내가 있는데 도대체 존재하는지 아니면 노아 아내 이름이 뭐예요? 이름도 몰라요. 아벨의 아내 이름 몰라요. 에녹의 아내 이름 몰라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속에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반대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만약 사라의 문제가 없으면 사라도 그냥 이름이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아내 이렇게만 됐을 거예요. 근데 사라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면서 사라의 말이 나왔죠. 교회에 사라의 말이 나오면서 이제 가정이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아내들도 아내들 이름이 나오는 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거룩을 1%만 해도 하나님 거룩하다고 생각해 주는데 그 1%를 못해서 내가 다 깨버려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이 가르쳤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일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13장이에요. 이 고린도 13장 사랑장만 묻지 말고 우리 생활 지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세상은 직장에서는 자기가 불만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는 불만하는데 교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냥 토해버려. 교회를 잘 토하면 안 됩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뭐냐? 사랑. 뒤사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우리 잊지 않고 여기 쭉 있는데
사랑. 4절, 5절, 6절이 나타나면 사랑이 아니야.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이 사랑. 이것이 나타나면 내가 모든 거 한 번에 사사가 돼. 그 교회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참 착하게 하고 열심을 내도 흠이 나오면 다 무너져. 공동体다 무너져. 교회는 더 그래. 반대쪽에 있죠. 반대쪽. 그럼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가만히 있어야 돼. 난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지체되죠, 지체. 우리 지체 12장부와 60쪽의 세포가 있는데 어떤 세포도 아픈 티를 안 내. 몸의 지체가 위장이 아프다고 소리 질러요? 절대 소리 안 지릅니다. 심장이 아파요? 절대 소리 안 질러. 그 아파도 그냥 일을 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해. 그런데 이 사람의 육체는 다른 장부들이 조용히 와서 보여요. 다른 기운.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었잖아요. 공동체가 알아. 내가 나를 드러낸 문제가 있는데 남이 알고 함께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람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도 보고 해달라고 해주는 것도 보고 차이점 엄청 차이점이요. 싫어. 남이 뭐 해달라고 싫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그걸 잘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내 거는 감추고 남의 허물은 내가 덮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 그걸 할 때 힘들다 뭐 이런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그 훈련을 받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뭐냐? 오직 하나님 영광. 그리고 팔복에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팔복을 쭉 써놓고 예수님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뭐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지만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했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된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 한번 봐봐요. 예수님의 뭔 일을 하면 백성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렇죠? 왔더니 중풍병자 고쳐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500의 얘기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몸에 배어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배어있지 않아요. 아까 좀 잘못된 배움 때문에 교회 가면 제일 잘 있고 뭐 교회 가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런 잘못된 거를 배워가지고 완전 교회에서 자기가 대단한 거 있어요. 바울이 신앙이죠. 항상 뭐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도 멸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망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생활 더 잘해. 예수님 그들보다 의가 더 낫지 않냐면 망한 이유가 뭐냐? 말로는 하나님 영광인데 자기를 드러내. 우리는 이중적인 거죠. 야고보 말하잖아요. 입술로 하나님 찬양하고 한 입술로는 형제를 저주한다.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라고 3장에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마. 제발 좀 그러지 마.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이 백성이 헛되이 나를 향한다. 바울은 자기의 의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이죠. 얘는 매시가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마라. 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있게.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들은 일은 잘했는데 결과가 나쁜 거. 자기 사람 다 받아가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럼 주인은 알잖아요. 아, 저 참 일 많이 했구나. 그런데 그 종료 가지고 자랑하면 빰뜨고 그래. 네가 뭔 많이 했어요. 착해. 자랑 네가 뭔 일. 사람 그잖아. 위에 사람이 많이 했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인이 아이고 일 잘했네 이렇게 할 것인데 지가 나팔 부는 순간 빰뜨기나. 이상해서 저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온갖 더러움, 방탕, 욕심이 가득하다.
내가 예수님 닮는 거, 거룩에, 물론 예수님 일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이 항상 뭐야?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무에게도 나타나지. 그런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서 공동, 내가 뭐 목사라도 권사라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를 뱉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동체에 대한 명령. 아까 예수님 좀 닮아가야 100%다 했죠? 공동체. 그러니까 바울은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아무 일이든지 같은 거 허용으로 하지 마. 다른 걸 갖다 낮게 여기고. 바울의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그게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언뜻하면 내 것 태어나, 언뜻하면 내 것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는 거야. 요즘 머리라고 했죠. 머리가 생각하고 머리가 하면 물론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거든요. 몸에도 지체는 언제 명령대로 순종만 하면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본문에. 이방인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불신자를 설명하고 있느냐? 불신자를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 교인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 이렇게 책망을 할 수가 없고 칭찬을 하면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잘 칭찬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다. 17, 18, 19절은 이방인들의 행습을 완전히 압축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3절이지만 내용은 방대하다. 이거는 뭐냐면 왜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면은 에베소 교회들이 원래 그 생활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한 말해도 무슨 말을 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했어요. 불신자들, 이방인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 육체의 상태를 논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그를 먼저 쓰는 거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 많은 것 같은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중간에는 영의 문제, 행동의 문제.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있어요. 허망하다. 그 다음에 8절에 굳어졌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19절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만 허망하다,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마음을 네 종류로 썼죠. 길가,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방인은 이제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뭐예요? 말씀을 뿌려지지 않아요. 길가가. 아무것도. 그나마 돌밭은 흙이라도 있어서 조금 뿌리라도 내리지만 세상, 여러분요, 전혀 세상 사람들은 대화가 아예 안 돼. 심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상태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굳어졌다. 그래서 에스겔 3절은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근데 그나마 감각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일이 대화를 하면 뭔가 좀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 우리도 주일날 배웠죠. 세상 사람도 마음에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이런 상태는 지식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다. 세상 사람만 그러냐? 우리도
우리 지식이 두 개 있다고 있죠, 이제. 이거 좋게 갔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교인들이 지식이 두 개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내가 만든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든 지식이면 좋은데, 우리는 알아. 교인들 알아. 성경 알아. 설교 알아. 아는데 내 것이 없어. 그럼 우리 성경 박사님들은 더 잘하다. 배우긴 배우는데 쓸모가 없다. 내 것이 없다는 말은 쓸 것이. 근데 이방인보다 더 하는 거야. 지식이, 아예 하나님 지식이 없어. 오늘 지금 현재 교회는 애상으로 그런 것들이 더 많아. 성경 안 읽어. 교회 가서 설교를 들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가짜가 많아. 실제 그래도 성경 한두도 하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지식은 있는데 저 대형교회 가보면 주일 예배에 한 번 참석하고 가는 사람 있어요. 1년 내내 살아도 기독교 방송 안 보고 성경 안 보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더 많아. 오늘 한국은 더 많아. 그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방인과 똑같아. 혹 설교를 들어서 아는 거는 지식으로만 먹는 거지. 두 가지거든. 지식. 그래서 세 가지 있어요. 허망하다, 굳어졌다,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는 제일 무서운 말인데 감각이 있으면 건 반응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설교를 그렇게 한 번 들은데도 그 말씀이 그렇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 우리 열심히 있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다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 살기 힘든데 그 한 번 들어도 더 어려워요. 물론 열심히 한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가장 먼저는 그렇게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지식이 뭐라겠어요?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만들어라. 우리는 그렇지 못해. 예를 들어 성경에서 사랑해라. 사랑을 해야 내 방법대로 살아. 내 지식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사랑해야 돼. 남이 용서를 해줘. 근데 내 생각대로 용서해. 하나님 생각대로 용서하냐. 할 수가 없어. 하나님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사랑과 우리 사랑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5장이니까.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은 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한다. 사랑해요. 교인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해. 누구만 사랑해?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의 지식 아닙니다. 내 지식이에요. 내가 합당하게 만든 지식.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바울이 직설적으로 때릴 수는 없고 요걸 딱 갖다가 비교로 니네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봐서. 두 번째로는 영의 상태죠. 영은 뭐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생각. 그 다음에 무지하다. 말과 똑같아요. 총명이 어두워졌다, 무지하다라는 말 깜깜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마음의 지식에 하나님으로 받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랬죠? 지식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내 마음의 지식에서 나오는데 그 지금 내가 만든 지식에서요. 근데 어떤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내 지식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두워졌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지하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여러분 애로만 이런 거죠. 그냥 쉽게 점검하면 돼. 우리가 살면서 어떤 상황들 이렇게 많았죠.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데 내 지식을 1번 타더라고요. 한번 해봐요. 상황 만났는데 하나님으로 만든 내 지식이 올라오느냐,
세상 지식으로 만든, 나귀의 지식으로 만든 내 지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이방인과 같은 사람 아예 안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것을 이제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죠. 로마서 8장 7절부터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거나 할 수도 없다. 지식이 없으니까.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공동체가 들어와 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잘해도 아까처럼 잘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지식도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 내 생각. 그러니까 실제 이제 유대인의 공동체 생각은 종이니까 항상 앉으나 서나 일하나 주님 생각, 하나님 생각.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앉아도 내 생각, 일어서도 내 생각, 얘기 들어도 내 생각, 기도해도 내 생각. 내 거 올라가게. 그건 아니랑 똑같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육체. 헛된 소망을 찾고 방탕하고 더러운 욕심대로 행한다. 그래서 중간 뽑아낸 거야. 본문 3개 구절 속에 바울은 섞어놨어. 삶이 물론 바울은 이제 육체에 대해서 많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만은 육체는 헛된 소망. 오늘 한국에 제일 많이 맞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 헛된 소망. 또 하나님의 신앙 잘하다가 하나의 복을 줘요. 그럼 뭐 했어요? 뭐 했어요? 고대가 주인이 종한테 1억을 맡겨. 그럼 종을 어디다 써요? 지 쓰면 또 어디 몽댕이 맞아 죽지. 알아서 주인이 했으니까. 근데 방탕해. 자기 욕심대로 방탕합니다. 우리 점검은 말아요. 하나님 복아줄 때 되면서 복 줄 때 되면서 딱 보면 눈이 많거든.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자녀 아닐 때는 그냥 놔둬 그냥. 그리고 우리는 뭐래요? 손님 나그네. 손님 나그네 될 때 그냥 놔둬. 때리지도 않아. 이게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이런 결론 생명은 죽은 생명.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삶. 후자는 나만 드러나게 하는 삶.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것도 내가 드러나면 거룩이 파괴됩니다. 바울의 원하는 지금 그리스도 몸이니까, 머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일 작은 거 하면 돼요. 내가 죽기 이르러도 입 안 벌리면 돼. 제일 편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래서 내가 입 안 벌린다 해서 남이 몰라요. 금방 알지. 그러니까 남이 입을 벌리면 괜찮아. 내가 입을 벌리는 건 안 돼. 교회 지체는, 이 육체 지체는 돕는 기능만 있습니다. 남이 도와줄 때는 받지만은 도와달라는 기능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나는 뭐냐? 돕는 기능만 있어요. 돕기. 그러니까 내거 필요한 거는 남이 알아서 또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들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 입을 열지 않냐. 제일 기본 쉬운 거. 그러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나는 항상 하나님 예수님처럼 생각해서 그럼 공급을 준다고 했죠. 연합되고 결합되어서 하나님 복을 주시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요. 맨날 입 벌려. 뭘로? 기도. 기도 본문하는 기도. 내가 어떠한 삶을 사는가. 잘 점검해서 성경 목표를 이룰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하라.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제일 가까운 단순한 것만 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